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회개, 곧 회심이 일어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회심을 한 사람은 주위에서 모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알던 그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므로 옛 자아가 주장하던 생각과 행위를 이제는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또 주장해 주시기를 항상 간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그 생각과 행위가 옳지 못하게 될 때에는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를 깨닫고 자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라는 증거가 행함과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은 평생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자신의 힘으로는 한순간이라도 말씀대로 행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입으로 말하거나 교회에 열심을 내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큼 쉽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만큼 간단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극히 적은 그 길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런 외적 행위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지만 이 로마서 본문이 말하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로마 식민지 하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의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상황에서조차도 예수님을 시인한다 할 때의 시인을 말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한 것과 같은 그런 시인을 말합니다. 이런 시인은 단순히 입으로 저 예수 믿어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자신의 종교를 밝히는 그런 정도의 시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믿으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직면했던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도 아니고 로마 식민지나 이슬람, 사회주의, 전통 유대교 사회 등에서 순간순간이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상황도 아닌 매우 일상적인 삶에서조차 구원받은 증거, 예수 믿는 증거가 우리의 생각과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얼마나 있다는 걸까요? 실제적으로는 별 관계가 없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생명을 걸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전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삶의 전 영역에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증명이 되었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며 사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시며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상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온전한 믿음이 드러나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말씀대로 행하여 삶으로써 증명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함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 자체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확증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착한 일 많이 하며 사는 타 종교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하지만 그 전에 앞서 말씀드린 회심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회개, 곧 회심이 전제되지 않으면 선을 추구하는 타 종교들과 개신교가 같은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회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출발인 동시에 타 종교인들과 우리 성도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안 믿는 자들과 구분되고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잘라낸다, 분리한다는 어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모든 것이 구분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과 구분되고 구별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그들 삶의 전 영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행하며 사는 것으로 구별되고 구분되었습니다. 결국 이 행함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 자신의 힘으로 어떤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가려는 것과는 그 출발점과 과정과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행함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의 거룩하라는 명령의 순종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 거룩하게 삶으로써 우리 삶의 전 영역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분되고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없습니다. 거듭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곧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우리는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과 동행함으로만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면 주위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매우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삶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고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났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지금처럼 신뢰를 잃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약하자면 일생일대의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고 그 사는 동안 연약한 인간임으로 짓는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는 그런 일련의 삶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는 자임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나고 내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했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용서하고 싶지조차도 않았던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나 돈 사랑하는 마음이나 내 삶을 사로잡고 있지만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것들로부터 일순간에 돌아서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 가치관의 변화, 말과 행동의 변화 등 인간적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변화들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와 옛 자아는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고 구분된 삶, 내 힘과 노력, 타인의 도움으로도 결코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로부터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증거를 가진 사람은 이 땅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 성령님과 동행함이 없이는 결코 구원의 증거인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열매도 없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도 않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자백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구절을 근거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말씀은 자기 정당화를 위해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삶도 자백만 하면 용서해 주실 거라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 반대로 정말 착하게 살고 교회도 잘 다니고 봉사도 잘하는 사람이지만 회심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것은 타 종교인들도 실천하며 사는 그런 일반적 의미에서의 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고 세례도 받았고 직분받아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성령 체험에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것은 여전히 세상에 대해 옛 자아에 대해 죽지 못한 상태로 예수 복음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의 자기 복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해서도 안 됩니다. 찬양할 때 기쁘고 눈물이 난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수련회나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다고 그것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나 예식으로서의 세례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가 없을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나에게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가 있었는지, 다시 말하면 옛 자아에 대해, 세상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는지, 그리하여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과 행위의 근거와 힘이 내 안에서가 아닌 나의 밖, 곧 하나님으로부터인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 동영상 깊이 잠든 기독교인들 제5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믿음과 구원에 대해 어쩌면 여러분 신앙의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제공할 수도 있는 설교문을 중략 없이 전문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심의 문제와 회심 이후의 우리 삶을 말씀에 비추어 진단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야겠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가 오기 전에요. 오늘 컨텐츠는 2009년도에 완성된 설교문 중 일부분입니다. 동영상의 제목은 설교 원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크리에이팅 된 것이므로 원래의 설교 제목과 다름을 밝힙니다.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